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피 흘리며 울고 계신 님들이여, 어서 산이 되어 일어나 말씀하소서. 고통의 산을 넘어 끝내는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어서 굽이치는 강이 되어 소리치소서. 고통의 깊은 강을 건너 끝내는 죽을 수 있는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전라도 오지 천호선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을. 지금은 천호성지라 부르지만 박해시대에는 두메산골이었을 이곳에 숨어들어온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그래도 박해자의 칼은 이곳까지 다 수많은 순교자가 잠들어 있다.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무명 순교자들. 이곳에 찾아오면서 나는 이혜인 수녀님이 순교자를 노래한 시를 생각했다. 순교자의 넋이 산이 되어 메아리 치는 것은 아닐까. 순교를 잊지 말라고, 죽음으로써 지켰던 소중한 믿음을 기억하라고. 너희는 그 후손들이라고. 현재 우리 교회는 수원교구와 전주교구에서 103위 때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3위 성인이 1839년 기해박해 이후 순교자들 중에서 시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일부에서 알아보았고, 그 전에 이미 신앙의 불씨를 뿌린 초기 순교자들의 업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신자들은 103분의 이름과 순교 생애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또다시 시복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순교자분들에 대해서 시복을 청원하고 시성을 청원하는 것이 우리들 신자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좀 일반적인 얘기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토착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토착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영원히 외국 종교 이렇게로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정말 뿌리 내려야지 되는데,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이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초창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기가 열리고 하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연구하고, 그분들이 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했고, 또 무슨 이유에서 사실 박해자들은 또 그들을 박해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한다면은 토착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우리의 천주교는 외국의 선교사에 의해 들어와 주입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정착시킨 역사를 갖고 있다. 대부분이 이제 한문 자료가 많으니까 신앙을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정서로 승화시킨 것이다.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 집을 그러나 공사로 사용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성문.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언제나 뒷전에 밀고 마는 오늘의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은 드러내야 할 삶의 징표가 아닐까. 그들은 온 삶을 신앙인으로 살았고 생활 자체가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순교자들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훌륭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순교는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사셨던 그 결과로다가 순교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
순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하신 건 아닙니다. 또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훌륭하게 생활하시지 못한 분들은 순교하시지 못했어요. 이거는 한국주교회의에서 주교님들이 그 어려운 시대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죽음으로써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지켰다면 당연히 공경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삶을 정확한 잣대로 파악하고 알리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시복시성운동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윤민구 신부님은 덧붙여 말했다. 순교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리 오래전도 아니라고. 바로 이 땅에서 살다간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었다고. 순교자들의 숨결을 한층 가깝게 느끼면서 나는 수원교구의 시복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사 연구소를 찾았고 요즘 순교자 자료집 때문에 눈꽃 뜰 새도 없다는 차기진 박사의 귀중한 시간을 잠시 빌릴 수 있었다. 수원교구에서 시복 시성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수원교구 시복시성운동은 사실 공적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기 전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연구는 되어 왔습니다. 많이 되어 왔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주교님이 그 역사위원을 임명하면서 정식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해 1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러 가지 자료를 우선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분이 확실한 순교자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부터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여러 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건 참 필요한 자료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번역도 하고 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토대로다가 이제 자료집을 발간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윤유일과 그 일곱 동료 순교자들에 대한 청원서다. 그래서 현재 수원교구에서는 8명의 순교자가 시복 청원되어 있는 상태다. 올해 6월 7일자로다가 그것이 1795년에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사제 주문모 야고보 신부와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황 사바, 윤일의 동생 윤이오 야고보, 그리고 윤일의 사촌 윤점회 아가다, 윤운회 마르타, 윤운회의 남편 정광수 바르바나가 그분들이다. 지금 현재 그분들을 증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증언로가 목자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소박한 그들. 조선교회의 사제를 모시고자 하는 열망을 키우고 실천했던 그들을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헌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저희가 완전 공식적으로다가 이 8분의 순교자들을 갖다가 시복시성운동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거기 참여하게 됐을 때 느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상당히 학수고대하였다고 그러더만 기존의 백삼이 선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선교사분들이 한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뭐 기왕적으로 보고하고 또다시 이거 번역도 하고 또 자료집도 펴내고 기왕청 지침에 따라서 이제 교구 재판 같은 것도 또 열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갖고서 시복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렀을 때부터 이제 한국교회에서 좀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복 시성 작업의 말기 끝부분에 가서 참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것은 이제 한국 교회 스스로가 우리의 순교자들을 갖다가 시복 시성한다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과거에부터 이거 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하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감격적이었죠. 그러면서 그걸 하는 동안에 백삼이 성인이 시성되기까지 130여 년이 걸렸으니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금방 목적을 달성할 것처럼 들뜰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신자들의 공감대가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많은 신자들이 공감대를 이루려면 우선 시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으로 나는 성지를 향해 떠났다. 목자 없는 교회에 사제를 영입했던 윤일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제 주문모 신부의 묘지가 있는 언옥리 성지로. 윤유일 바오로. 그는 18세가 되던 해 권철신의 제자가 돼 이존창, 이승훈, 정약용 등과 교류하면서 천주신앙을 알게 된다. 당시 가성직 제도라 해서 평신도끼리 사제를 정하고 미사를 올리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1789년 윤유일을 북경으로 파견시킨다. 그가 중국으로 가는 목적은 조선에 우리 힘으로 싹튼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을 알리고 사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었다. 윤유일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는 두 가지 소식을 갖고 왔다. 하나는 사제를 파견해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조선의 전통인 조상 제사를 금지하라는 구베아 주교의 지시였다. 여러 번에 걸친 실패 끝에 1794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모셔온 윤유일과 지황은 고향인 이천 땅과 서울을 오가며 전교 활동을 하다가 그 이듬해 체포돼 순교한다. 나지막한 언덕이 천연의 담처럼 둘러싼 푸른 성지는 잘 가꿔져 있었고 윤일 순교자의 동상이 나를 반겨주었다. (1789년) 북경에 도착해 윤일이 전한 조선교회의 상황은 북경의 구베아 주교를 감동시켰다고 한다. 단 한 명의 선교사를 파견한 일도 없는데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고 비록 가성직 제도지만 미사 예절까지 올리고 있었으니 유례가 없는 교회 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윤유일의 노력으로 이 땅에 들어온 주문모 신부는 1795년에 첫 미사를 초기 신앙인들과 올렸다. 그해 부활 미사였다. 가성직 제도의 잘못을 깨달은 초기 신앙인들에게 신부를 모시고 드린 미사의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들의 묘지가 있는 이곳 성지에서 지금 매주마다 미사가 열리고 있으니 초기 신앙인들의 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 언옥리 성지는 12년 전에 윤일 일가의 선산에 순교자들의 가묘를 모시고 성지로 축성을 했다. 윤일의 형제와 사촌 형제들이 잠들어 있고 주문모 신부의 묘소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윤일과 더불어 신부를 영입했던 삼총사, 지황과 최인길 순교자의 묘가 안장된 작고 조용한 성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기진 박사로부터 현재 이 성지는 윤일 순교자의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침 성지를 돌보고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단장이 참 잘 돼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 윤유일 바오로 순교자께서 이곳에 모셔지게 됐는지 그 유래를 좀 들려주세요. 제가 어려서 한 12살 그때에 학교를 갔다 오니까 우리 애할머니가 너희는 대단한 집안이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잘 살고 그러다가
천주교를 믿다가 다 순교를 했다. 그 어렸을 적에 저한테 일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안의 그 어른들은 천주교를 믿다가 멸족을 당한 집안이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자손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나이가 40대가 돼가지고 그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40대가 되기까지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자긍심보다는 불만이 컸다고 말하는 이은노인. 내가 순교자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들이 천주교를 안 믿었다면은 나도 남과 같이 부자로 잘 이 근방의 드넓은 땅을 다 빼앗기고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준 순교자 조상이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가오로 작은 아버지입니다. 가운데 아버지죠. 여기가. 그러나 작년의 나이가 되어 순교자 조상의 후손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윤노인은 바로 이 성지를 찾고 꾸민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걸 하성내가 다 발견을. 이 순교자들의 묘소는 그들이 국가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200년 동안 방치된 폐허였는데 그러니까 윤노인과 언옥리 성지개발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제 순교자들은 편히 잠드신 것이다. 또 윤일 4분, 또 윤유어 이 5분이 시국이 청원되어 있습니다. 뒤늦게야 순교자의 후손으로 긍지를 깨닫고 새로운 신앙 체험을 느낀다는 78의 윤노인. 노구에도 성지를 홀로 관리하며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했다. 설계는 하느님이 하시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시복운동을 이 성지에서 지켜보겠노라고 하며 언옥리 성지에서 순교자의 후손을 뒤로하고 내가 찾아온 곳은 호남교회사 연구소. 전주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5분의 시복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안녕하십니까. 20년째 호남 지역의 순교자를 연구하고 있는 김진서 신부님은 전주교구 시복 추진의 주역으로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찾아뵈러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전주 교구민들에게는 순교자들이 살아있는 신부님은 성인이다. 5분의 순교자는 이미 이 지역 신자들에게 깊이 공경받고 있고 시복운동에도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다며 교구민들의 깊은 순교 신심을 자랑하셨다. 뭐 이제 알려질 만큼 다 알려졌습니다만 전주 시민들도 치명자산이라고 신자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그곳에는 우리 전라도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유한검 그리고 그 가족 7명이 묻혀 계시죠. 그 7분 중에서 특별히 유요한과 이누갈다라는 부부동정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7가족이 치명자산에 묻힌 것은 1914년인데요. 이분들이 거기에 묻히신 이후에 심지어 6.25 전쟁 때까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신자들이 발길이 끊기질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 전주 교구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삶을 이끌어주는 어떤 활력소 역할뿐만 아니라 신앙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그래서 전주교구는 어느 지역보다 먼저 시복운동을 추진했는데 일부에서 살펴본 한국의 첫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현 그리고 호남의 사도 유한검과 그의 아들 유요한
이누갈다 동정 부부가 그분들이다. 한국에서 순교하신 윤지충을 비롯한 5분의 순교자들의 시성 청원에 전주교구는 1989년 2월에 시복 청원 서류를 로마에 제출해 2달 만에 시복 시성 추진에 하자가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준수하셔야 될 규칙에 의하면 로마에서 온 공문은 모든 신자들의 열정에 대한 회답이었고 모두를 감격시킨 축하의 메시지였다. 현행법에 따라 이분들의 시성을 추진하게 됨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기회에 주교님과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그 후 축복이 내리기를 빕니다. 전주교구에서는 시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신자들의 열망 또한 높아졌다. 좌천성 묘지미라든지 네. 그러나 김진서 신부님은 역시 20년 동안 순교자를 연구한 분으로서 순교자 현양이 행사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하셨다. 우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 자신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내가 있듯이 우리 조상들의 순교 신심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명분이 됐더라도 순교자들의 신심이, 순교자의 정신이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그분들은 하느님과 함께 숨쉬었고 하느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분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 안에 그분들이 우리 삶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자리하시고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내가 늘 있듯이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마음은 늘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마음의 순교자의 집을 지으려면 그분들이 살다 간 흔적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갈 곳이 그래서 나는 윤지충과 권상현 순교자가 신문을 받았던 진산의 관악터에 박대길 연구원과 함께 가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 역사상 학문연구에서 신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 즉 조상제사 문제가 사회화되는 진산 사건의 발단지이기 때문이다. 북경 주교로부터 조상제사 금지령을 들었었습니다. 조선교회가. 그리고 그 첫 번째 말하면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걸려든 게 윤지충이었던 거죠. 이제 윤지충한테는 조상제사를 기존의 유교식 조상제사 치르듯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천주교식으로 치러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죠. 8월에 가서사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뭐 정중하게 치렀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대신에 신주를 모시는 거하고 절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윤지충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것이 밖으로 소문이 날 때 어떻게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그야말로 큰 사건이었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다. 어머니 시체를 버렸다고까지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폐륜하죠. 불충불유에다가 폐륜. 그리고 윤지충과 그의 외사촌 권상현은 지금 우리가 가는 진산 관아에 잡혀가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충청남도로 돼 있던데요. 네,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이죠. 그 당시에는 전라도 진산군이었고요. 그 여기가 이제 진산 관아가 있던 곳인데 바로 이 관아에 형방자리가 있던 곳입니다. 형방이면 지금의 이제 경찰서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자수해가지고 왔을 때 이곳에 이제 일단 갇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진산 군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바로 이것이 나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당당하게 밝힌 것이다. 전에 기록들을 보면 이제 양로당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도 정확한 건 맞으니까. 1791년의 일이다. 조선사회의 양반 신분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넘지 못할 벽을 그는 넘은 것이다. 이제 국민학교 여기 형방자리가 여기니까 이 전례 없는 사건에 어찌할 바 몰랐던 진산 군수는 윤지충과 권상현을 전라 가명이 있는 전주로 압송하게 되고 조선 지배층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사건의 귀결에
촉각을 세웠다 한다. 윤지충, 권상영 두 분의 전라 가명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전주 풍남문 밖에서 사형을 당한다. 권상현 같은 내 경우 취재 여행이 처음 시작된 곳, 전동 본당의 순교자 터가 그곳이다. 족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확인했을 때 뭐 그 후 그들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는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고, 다만 그들의 묘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이 바로 여기. 박대길 씨와 김진서 신부님이 여러 차례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묻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옆에라든가 그렇게는 묻지는 못했을 테고, 그래도 그 근처에다 묻었을 것은 거의 뭐 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관리를 안 한 것은 사실이고. 어디까지나 문헌 기록 등을 통한 추정일 뿐 확인되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공분의 크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단 한 가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면 미호 추정지에서 나왔다는 하나의 비문이다. 아까 그 우리가 올라갔던 그 묘 자리로 추정되는 곳, 네. 거기서 그 묘비가 하나 나왔다고요? 거기에서 묘 비문이 있었는데 이 동네 분들 말로는 그게 묘를 말하자면 이제 다시 정리정돈하고 하면서 비문을 세우고 뭐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랬다고 그랬는데 그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집안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그 비문을 다 헐어버렸대요. 이제 이렇게 헐어가지고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마을에서 여기가 지금은 조그마한 뭐 또래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만한데 다리를 놓으면서 여기에다가 놨다 이거예요. 그 비문을요. 그래서 지금 갇혀 이 속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시멘트도 발랐지 아스팔트도 발랐지. 이 다리 안에 있는 비문이 확인할 길이 없고. 순교자의 묘소를 찾는 비밀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면, 예. 그렇다면 주춧돌 삶아서 생각 같아서는 예. 당장이라도 근데 지금 뜯어보고 싶었다. 여기도 맨 처음에 놨던 시멘트를 것도 뜯고 상당히 뜯어서 넓혀진 내 상태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더 싶었다. 늘어난 상태죠. 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조선의 양반으로서 신주나 신의가 다만 물질에 지나지 않고 제사라는 것이 한갓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선구자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한 사람, 윤지충과 권상현. 천주교를 알게 되면서 그는 지나치게 명분과 체면을 앞세우는 당시 양반들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닐까. 가문이나 당파를 내세워 당쟁이나 일삼는 당시 지배계급의 허상을 깨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치명자산으로 향했다. 이번 취재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될 치명자산. 이황감과 그 일가의 묘소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돼요. 4년. 예. 매주 오십니까 그렇게? 예. 왜 그렇게 4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 이렇게 오세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유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은총에서 살고 있구나 싶어서 더 다니게 됐어요. 아무리 궂은 날에도 이곳에 오른다는 순례자의 대열에 끼어 산을 오르면서 나는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황검 순교자를 생각했다. 전주 일대에서는 유명한 부자로 천주교 포교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동정을 지키고자 하는 장남의 뜻을 허락한 이호한 동정 부부의 아버지 유황검. 전주부 초남리에서 가장 재력이 있고 덕망이 높았다고 전해지는 유황검은 윤지충과는 이종 사촌간이기도 하다. 윤지충을 통해 이벽 이승훈이 연구하던 서학을 접하게 된 그는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1784년 바로 그 해 천주교에 입교했는데
호남 지방에서는 최초의 신자가 된 것이다. 그는 책을 읽는 중에 가성직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가장 먼저 알았고 사제 영입을 위해 밀사를 북경으로 보내자고 이승훈에게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그래서 파견한 윤유일 일행에 물질적인 도움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장남 유중철 요한과 이순희 누갈다 부부. 유중철은 신심이 깊은 사람으로 독신으로 살고 싶었지만 당시 양반가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버지 유한검에게 말씀드렸다. 유한검은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주문모 신부께 의논을 했고 마침 서울에서 같은 뜻을 가진 처녀와 주신부의 소개로 결혼시킨다. 한국 최초의 동정 부부가 탄생한 것이다. 1791년 진산 사건으로 사촌인 윤지충과 권상현이 죽고 1795년에는 윤유일 등이 순교하자 유한검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방 신자들은 대박 청래운동, 즉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양 선박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일을 벌인다. 그러나 이 일은 1801년에 발각되어 처형된다. 대박 청래운동을 해나가면서 유한검이 머릿속과 가슴속에 자리 잡은 뭐냐면 민중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감록 비결 또는 감별이라는 것이 가장 창궐한 지역이 전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감록 감결 또는 비결에 나오는 이 민중들의 희원이 천주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유한검은 생각한 겁니다. 사실 대박 청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 운동입니다. 빨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 그리고 천주교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민중들의 희원을 구현해내고 말겠다는 것. 그 하느님이 다스리는, 하느님이 뜻이 지배하는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이 이 대박 청래 운동을 진행하는 한 사람들의 신심의 뿌리였죠.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서양 무력을 청하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신자들은 그런 세계 열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고 그저 신부님을 모시고 싶은 열망만이 강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으리라. 그 못 이룬 꿈은 지금 그들의 묘소를 오르는 십자가의 길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기도로서. 가파른 십자가의 길을 올라오니 멀리 사방을 두른 산과 분지처럼 아늑한 평야가 내 시야에 시원하게 들어왔다. 해발 300m의 이곳 치명자산은 중바위산이라는 원래 이름을 갖고 있다. 지금은 신자가 아닌 사람도 치명자산이라 부르는데 이곳에 유한검 일가의 유해가 모셔진 것은 1914년, 1801년에 치명당하고 아무렇게나 묻혀진 유해를 113년 만에 전주 시내가 굽어 보이는 이곳으로 안장한 것이다. 그 이후에 순례자가 끊긴 적이 하루도 없었고 그런 공경의 마음을 모아 2년 전에 작은 성당을 짓고 매주 금요일마다 미사를 올린다. 동정부부 유요한과 이누갈다의 벽화, 그리고 옥중에서 썼다는 누갈다의 편지글이 모자이크된 아름다운 성당에서 나는 아늑함을 느꼈다. 동정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한 부부의 애틋한 사랑이 주는 아늑함일까?
미사가 끝난 후 이 치명재산을 가장 사랑한다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뭐가 좋냐면 첫째 내 마음이 기쁘지. 나는 그냥 여보면은 이 순교자님들한테 그냥 나는 왜 그런가 이 어른들이 다 치명에서 돌아갔지만은 누깔다 할머니는 살은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오면 기쁘다고. 누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누갈다 순교자를 할머니라 부르는 노인에게 정말 순교자는 살아있었다. 마음 안에 순교자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작은 체구가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건 순교 신심을 잊고 살았던 내 자신의 왜소함이리라. 유황검과 순교자들이 함께 잠든 이 동그란 무덤. 그 편안한 안식을 생각하며 천주교라는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환희를 되새겨본다.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알게 된 그들은 신앙을 위해 값진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다. 첫 순교터에서 시작해 치명자산까지 우리 힘으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렸지만 이제는 잊혀져가는 순교의 뜻을 찾아온 여행은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몇 명의 순교자가 시복이 추진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살아온 생애를 정리하는 일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살다 간 모습, 너무나 절실하기에 강해졌던 그들의 신념을 기억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9월 15일) 잠실벌에는 10만이 넘는 신자가 모여 한마음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과연 누구에게서 비롯됐는가? 박해의 칼 앞에서 나는 천주교인이외다라고 외쳤던 그 당당함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부활해야 한다.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며 흰옷을 입고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